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부활절부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인사를 했다가 원래 인사인 성령 충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계속 생각해야 될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다하는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승천시키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약속한 것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를 포함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이 마가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이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이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날을 계기로 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성령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에 실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우리 흔히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방언, 이런 거를 떠올립니다. 또 성령 충만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신비한 현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 좋습니다. 신비한 형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반드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일들, 방언이라든지 또 신령한 어떤 모습들, 현상들을,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을 생각하며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선포하신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제 증거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핵심이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냐?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사탄을 이겨내는 방법이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던 신비한 능력, 이 능력으로 이겨내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능력 다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해서 사탄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생각나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한 존재이냐? 창조 전부터 존재하였고 구약 시대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 그 삶을 잘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인생을 아주 잘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산에 드린 공회에서 이제 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을 전하며 삶을 마감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삶이 이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인데,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이제 그 대표되는 구체적인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또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다른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좋은 직장, 좋은 학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면면하게 보면 그런 실력은 된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도 신기한 건 실력도 안 되는데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돌 같은 게 막 있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에서 멀어진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저는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게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한쪽으로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살면 삶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착각이 되어지냐? 그 생각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삶의 자리를 어디로만 국한하기 때문이냐? 이 세상에만 국한하기 때문. 모든 기준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모습을 추구할 때가 많다.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나게 되면 이러다가 나도 이렇게 라는 이 순교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모습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모든 것이 세상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스데반 집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되는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 순교해라, 이 말씀이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 말입니다. 이게 있는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처음부터 스데반 집사를 죽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로 불렀을 때는 이제 그가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요량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앞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할 요량이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잘 듣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51절과 52절의 말씀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잘 말씀대로 풀다가 갑자기 이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한, 그리고 이제 의인을 살인한 이런 살인자가 누구냐? 너희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갑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 집사의 한마디가 이제 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이들의 분노의 기름 가운데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6절의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을 때까지 돌을 때립니다. 돌을 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말, 56절의 말, 특별히 55절과 56절의 이 말이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할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선언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결정적인 예수님의 선포와 비슷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났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죽인 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인 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이제 잘못된 자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처럼 이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입지가 서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장 66절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힘겹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65절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이렇게 선언했던 자들이 지금 모여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살인한 그 살인자들이 너희라는 것이 이제 들통나는 이 순간 그들은 귀를 막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살인자의 모습을 다시 보여내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가 맨 처음 51절부터 이야기했듯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성령을 거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여기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고백하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특히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지적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임을 고백한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될 때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마음을 찔려하고 회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내가 살인자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 말에 이를 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찔리긴 합니다. 내 이를 갑니다. 지는 안 그래? 하면서 너도 한번 두고 봐 라고 하며 지적하고 정죄할 거리들을 찾고 나아가며 그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누군가로부터 그가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어떠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구나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에서 살인자의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큰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언제나 그 모습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해 줄 때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와 관련된 이러한 기사거리들 다 보면요,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숨기고 덮기 위해서 성도들을 징계하고 면직시키고 출교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사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냅니다. 심지어는 교단의 재판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을 지금 죽이는 이러한 유대인과 유대 공동체의 모습을 답습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 화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십자가를 막 세우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이제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군중들도 그렸는데 이제는 자신의 모습도 그 군중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완성한 후에 이제 그림을 찬찬히 보다가 자신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 자신의 얼굴과 자신이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가슴 가운데에 내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동참한 존재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붙들고 자리에 엎드립니다.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에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가슴 밑바닥에서 쿵쿵거리는 이러한 망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양편에 대못을 내리치는 소리도 들리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하는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 같은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 등이 뒤섞여서 자신의 귓전을 계속 뚫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신음하며 이야기합니다.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난 공범자야 라는 고백을 하며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지식만으로 알았던 것을 회개했고 십자가를 예술의 도구로만 다루었던 것도 통회합니다. 외식적이고도 위선적이었던 십자가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믿음, 이것을 자백합니다. 그가 27살의 렘브란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후에 렘브란트는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는 공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그릴 때 자기 얼굴을 집어넣는 이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렘브란트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속에 자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던 살인자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핍박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돌을 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해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이 살인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55절 56절의 말씀만 하지 않았어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환경, 지금 어떤 모습인지 눈에 똑바로 보고 있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들의 표정이 자기를 잡아먹을 듯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 선포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시는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끝까지 증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인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서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모습 다 죽여주세요 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증인이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분노하고 얼굴이 이지러지고 험악한 상황에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스데반 집사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협이 있는 그런 자리와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이 맞닿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혹시 떠나거나 그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대충 살아가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쉽게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그냥 대충대충 충성스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 없음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지 못하고 왜 떠나는, 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녹록지 않지만, 만만치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때 흔들어 놓는 존재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때 거짓된 성령의 사람도 보여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성령의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피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살게 하겠노라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 다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냅니다. 6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라는 말 무지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으면 이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이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나 같으면 용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 내가 지금 있는데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귀를 닫습니다. 그건 스데반 집사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으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이렇게 삶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용서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허락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이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잘 나타내는 용어가 잔이라입니다. 여러분, 잔다, 이거는요 평강해야 잘 수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비참한 자리입니다. 비참하게 돌맞고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잔이라라는 표현 누가 사용한 표현일까요? 사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존재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모든 과정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 스데반이 품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에게 이야기했고, 누가는 이 기록을 사도행전에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 평강했기 때문에 잔이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평강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평강의 모습을 그가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나는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역사하고 살아내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용서를 통해 저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범죄하고 말 듣지 않고 정죄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삶의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48절에 나옵니다.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는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동안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이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분들만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 그러나 우리를 그 살인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십니까? 끝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그 누군가에게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과 유대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